교회 사역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 어린이 선교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시작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역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그 코로나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어린이 영어 선교원 같은 경우는 일본도 한국과 같은 저출산입니다. 플러스 코로나 겹쳐서 아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도 대상자 그리고 구도자를 만드는 게 일본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접촉을 해서 교회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돌아가면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유일하게 60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의 표현이지만 제가 이제 노인이 되면서 노인분들을 위한 사역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본도 근 3분의 1이 앞으로 노인분들이 되는 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하고 또 연결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길을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배워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 어느 마을에 가난한 싱글맘이 계셨습니다. 자녀는 여러 명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제는 자신이 죽어야 되나 하는 막판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나이가 지긋이 든 촌장 어른을 찾아뵙고 촌장 어른, 이제 정말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촌장 어른이 저를 좀 따라오시겠습니까? 하면서 이 부인을 안내를 했습니다. 마을의 공동 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촌장 어른이 이야기하십니다. 부인,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편안하고 고생 모르고 그냥 일생을 어떻게 살았던 지금 이 순간은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은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세상에는 돈 많고 학식 많고 명예가 높아도 권력을 가져도 불행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큰 힘은 되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이 마을에서 부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격려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하고 잘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누구나 말이죠, 다 어렵고 힘들고 한순간 죽는 게 낫나 생각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단어가 얼마나 우리 온 인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코로나라는 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 병이 그냥 기침 좀 나고 열 나는 거로 끝난다면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에 주제로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병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천국에 갔을까? 가지 못했을까?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병이든 어떤 사고로 돌아가시는 것은 정말 뼈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어디에서 정착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고 있을까? 천국이라면 너무나 행복한 곳이지만 그렇지 않는 곳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신 그런 내용이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살아있으나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내용이 있다면 전도하라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위기 속에서도, 이 힘든 속에서도 한 영혼의 귀중함을 너무나 깨닫고 잘 알고 있다면 절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시작할 때 달력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1월 1일, 야, 365일 아직도 까맣게 남았네.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0월 달이고 2달만 있으면 이 달도 마칩니다. 1월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금년에는 어떤 일에 도전하고 어떤 일을 달성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되었던 일도 있고 되지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여러분, 한 영혼을 두고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는 분 얼마나 많이 되실까요? 다른 일은 다 돼도 좋지만 안 돼도 마음이 좀 덜 아프지만, 한 영혼에 관한 간절한 여러분의 그 전도 내용은 주님의 힘을 빌어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는 귀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이 한 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린위치 한인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축원하는 바입니다. 전도란요, 단순히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일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하면 끝없이 파고 들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란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만 빼고, 음악 가족이라고는 좀 말이 좀 지나치지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그런 곳입니다. 아내는 오늘 화면에 나왔지만 기타 치고 찬양을 인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기타, 피아노가 가능합니다. 장녀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좀 독특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지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이 언니보다 좀 더 나은 상태에서, 그리고 드럼을 치고 그 핸드벨을 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합창단에 들어있습니다. 야, 너 음대도 안 갈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하면 아침마다 일찍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아빠, 내가 선택하는 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구분하니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화면에 그 바이올린 켤 때에 흰옷 입은 아이가 저희 집 둘째 아이입니다. 저도 한때 이 사실을 깨닫고 극복하기 위해서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째와 함께 기독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드럼을 배웠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뭐 좀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데 한 2달 좀 지나니까 이 청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드럼의 타입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절대로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둘러서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 겁난 거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둘째를 보니까 얘는 하나 가르치면 2개를 하고 정말 뭐 열심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형제님 드럼 잘 하셨는데 제가 이 말하면 또 흉을 볼 것 같은데, 저는 두들기기만 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같이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분들도 제가 배운다는 사실을 알고, 레이처는 이렇게 가끔 나와서 이제 선을 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도저히 등판을 하지 않으니까 제 아내한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길래,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서, 드럼은 역시 목사에게 경건치 못한 악기인가 하는 한마디로 제 정체를 가렸지만 교인분들은 압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거다. 나도 여기 한 도전해보자. 바로 지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인터넷에 뭐 찾으면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기초지휘 있더라고요. 뭐 손을 흔들어서 저도 좀 흉내를 내고 하다가 뭐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것도 없는데 초급 단계를 올렸어. 조금 더 이렇게 좀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급을 올려야 되나 안 올려야 되나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방문이 턱 열리더만 제 아내가 쑥 들어와서요. 어머머머, 당신 지휘 연습하고 있네. 아무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야, 당신 굉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걷기 운동은 부부가 자주 해서 하체 운동은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상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짐에 가려면 코로나다 어떻다 돈도 들고 굉장히 고민도 했는데 당신 음악도 즐기면서 운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굿 아이디어야. 이게 저를 칭찬하는 건지 좀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남편이 좀 부족하고 못하는 게 있어도 그렇잖아요. 잘한다고 열심히 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 좀 말을 해주면 좀 사람이 더 신이 나서 뭐를 해도 좀 더 할 건데 그 말을 하니까 제가 젊은 분들을 사용하는 언어로 그냥 멘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있다가 있는데 나갔어요. 1분도 안 되고 또다시 문이 텅 열리고 들어왔습니다. 설마 혹시 당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지휘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계신 거는 아니겠죠? 당신도 잘 알다시피 지휘란 여러 가지 악기를 아주 달인이 된 상태에서 특별히 음악에 재주가 있는 분이 지휘를 하는 것인데 당신이 만약에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밀어붙인다면은 그날로 우리 교회 문 닫는 날인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턱 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금은 조용히 지휘를 쉬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 웅변가 아나운서라도 말로 자신의 아내를 이겼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부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교회에서 제 아내를 아시거나 카톡이라도 연결된 분 계시면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에서 참 은혜 받았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귀국할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일본을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휘를 혼자 연습해서 지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내 나름대로 뭔가 될 수 있을까 열심히 한 거는 사실이지만 감히 어떻게 악기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지휘를 봉을 들고 지휘한다는 자체가 코미디 중에 코미디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휘자가 될 수 있다면 그만큼 큰 쿠데타도 없고 혁명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일도 체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준비가 있습니다. 라럴이 걸리듯이 한순간 되는 일이란 거의 99.9%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귀한 과정을 거치고 진행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면에 저희 선교원 사역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년인가요? 금년인가요? 3명의 어린이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뭐 10년 전에 시작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벌써 몇십 명 어린이가 졸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길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약 한 10년 전에 시작했고요. 또 이런 사역을 위해서 아내는 가기 전에 초등학교까지 교사 자격증을 따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영어 선교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것은 그 가정이 당장 우리 교회 교인이 되면 제일 베스트지만 일본은요,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가는 상당수의 퍼센트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빵이라도 하나 받아봤거나 미션 학교를 다녔던 그런 케이스의 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오시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교회 교인이 되지 않더라도 선교사 입장에는 우리 교회에 몇 명이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얼만큼 많은 씨앗을 뿌려서 어느 분인가 언젠가 거둘 수 있나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좀 바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역하고 주일을 맞이하고 또 그런 스타일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에서 청년들이 오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가르쳤고, 그리고 그 누구도 가르치는 시간에는 시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우게 되면은 ABC도 모르는 2살부터 한 4살 사이까지 아이들이 오면 한 3년 열심히 배우면 미국 초등학교의 1학년에 가까운 말하고 읽고 쓰고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대신 저희가 입학하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건 30분만은 세상말을 빌리면 종교교육을 하겠다. 이게 참 겁납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 예수님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집에 가면 기도하고 아이가 밥을 먹자입니다. 애가 무슨 뭐를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만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졸업식을 거의 앞둔 시점에 부모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초청을 해서 저희 집에 한식 진수 성찬을 차립니다. 여러분 한식 손님 초대해 보셔야 아시겠지만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립니까? 재료 사서 찢고 볶고 굽고 뭐 하루 종일 바글바글 해가 차리지 않습니다. 뭐 조금 말을 보태면 상다리가 좀 흔들흔들할 만큼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한마디를 합니다. 앞으로 교회 나오실 수 있나요? 예수님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저도 그 관심 있는데 교회 나와도 돼요? 하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가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톱은 안에 숨기고라도 요 한마디 하려고 3년 동안 열심히 투자하고 가르치고 시간 보내고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기대하고 딱 말씀드렸는데 노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의 그 심정,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 하셔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메이는지요.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가장 의식하는 것은 저분이 교회에 확실히 올까 안 올까, 될까 안 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서 한 영혼에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문을 두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에 안 나타나서 하나님 야단치십니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늘의 상급은 전도가 돼서 받는 상급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던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지역은 한인이 있다 없다, 어떤 지역은 뭐 연세 드신 분만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저도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들었어요. 그러나 어디를 가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천국 가실 분들이시지만 설마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 하고 무시하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과에 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찾아가시고 쫓아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그리니치 한인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십시다.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세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거의 매년 한 분, 좀 많으면 두 분이었는데 재작년 특별히 그것도 코로나 속에서 세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배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때 두 번째 받으신 여자분이 아카네상 하는 여자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어 어린이 성교원의 둘째 아이를 보내면서 저희 교회 교인으로 정착하셨고 또 열심히 섬기시고 언젠가는 교회에 집사님도 되기를 원하고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목사로서는 뭐 세례를 받겠다 하면은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날 수는 있지만 그 이상 이야기는 또 할 수 없는 게 제 입장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딱 받으시려고 하니까 남편분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좀 비밀 세례식, 시크리티 크리스찬 세례교인 또 한 번 참석했지만 부부간에는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교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편의 성인이 아니면은 적어도 묵인이라도 바꿔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기 때문에 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우리 여성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니까요, 믿음 좋은 여자분이 불신자의 남자분과 만약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해달라든지, 그리고 남자분에 대해서 당신도 언젠가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해달라든지 그런 케이스가 드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니까 99%가 논 크리스찬인 그런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같이 불신자다운 행동을 이렇게 하다가 부인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또 아카네상 남편 또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그 남편분의 입장 좀 이해가는 것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 가서 항상 손 모으고 신사에 가서 항상 절을 하고, 특별히 일본 사람도 1월 1일 새벽 12시 되면 동네의 신사에 가서 손 모으고 금년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게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근데 교회 가기 전에는 어린 애들까지 다 같이 네 사람이 가서 했었는데 부인이 거부를 하면서 아이들도 거부를 하면서 이 남편 혼자 그 신사에 밤에 가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기분적으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참아야지. 왜냐하면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린 애들을 통해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됐구나 하는 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그 점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했는데 세례를 받겠다니까 이 남편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더더욱 일본 사람은 참 묘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에 데려가서 신고식을 하고요. 결혼식은 기독교식의 결혼식인데 호텔 좋은 데 가면 이렇게 예배당 이 모습을 재현해 놓고 마치고 나면은 금방 연회장에 가서, 그래서 일본은 꼭 고급 호텔일수록 좋은 예배당 예배 그 장식이랄까요, 교회의 그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요,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99% 불교식으로 하기 때문에 절에 가문에 그 뼈를 모아놓은 데 있습니다. 일본은 100% 화장이거든요. 그럼 화장하고 조금 남은 뼈를 갖다가 조금 항아리에 조금씩 넣으면서 몇십 년,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가족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불안한 거예요. 보통 남자분이 먼저 죽잖아요. 그럼 내가 죽으면 부인이 마음대로 기독교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절이 아닌 내 시체가 어디로 갈지 불안하고 궁금한 거야. 그래서 부인에게 그만은 하지 마라. 애들은 세례를 받든 목사가 되든 내가 간섭 안 하지만 당신은 아니야. 그래도 부인이 끝까지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 남편분이 묘안을 냈습니다. 자기 엄마, 저희 교인의 시어머니 되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라면은 아내가 들을 줄도 모르니까 한마디 좀 해줘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이 어머니하고 전화를 하는데 이분이 옆에서 다 들었대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어머니가 첫 마디에 아들아 세례 받도록 해줘라 하더래요. 아이 엄마 그거 무슨 소리요? 엉뚱한 소리라니까. 야 들어봐라. 걔가 심성이 좋아서 참 우리들한테 굉장히 잘해줬다. 근데 내가 너무나 내한테도 잘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얘가 딸인지 며느리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간 다음부터 전에보다 더 잘해주더라. 근데 세례까지 받게 되면 더 얼마나 잘할지 나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야, 너 천국 가봤냐? 너 천국 믿냐? 지옥 믿냐? 나 안 믿어. 너도 안 믿지? 그런데 그 세계는 믿어지지 않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내 살아있는 눈으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확실히 보인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화평하게 한다면 야, 이 종교면 어떻고 저 종교면 어떻노? 네가 그 사람 억지로 붙들어서 병이라도 나는 것보다 마음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분이 혹을 띠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분이 세례를 받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답을 확실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는 모든 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꽃도 사놓고 그 다음에 세례 정서도 만들어 놓고 주보도 한 번 더 보고. 근데 거기도 프레셔를 느끼고 있을 건데 저희가 연락해서 되게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밤 12시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새벽에 제 아내한테 라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께 전해주세요.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날 세 분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왕비가 얼마나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누구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확실히 깨닫고 확신하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두려운 걸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듣는 이야기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 힘이 되어주지 않겠나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요, 매주 확실하게 교회 출석하는 건 접니다. 저 믿음도 보통 아니죠? 매주 오는 게. 남자분들은 교대로 오세요. 저는 교회 저희가 개척을 시작할 때 그냥 가정지역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정주부를 하면 적어도 중학생까지는 애들이 엄마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들은 교대로 오시고 그리고 성탄절이다 아니면 뭐 이스터다 이럴 때는 모시고 오든지 그분들 말씀에 있으면 강제로 XX를 해서라도 함께 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 치료합니다. 집, 남편이 원하면 집 이름으로 해드려라. 차, 남편 원하면 차도 해줘라. 은행 돈, 남편이 원하면 다 해줘라. 그 돈 가지고 그 집 가지고 남편이 구원 못 받는다면 그 돈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혹시 싸움을 하더라도 전에는 같이 눈 부릅뜨고 이렇게 싸우더라도 이제는 자기가 잘해도 머리 숙이고 I'm sorry 하세라고. 남편도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대신 믿음만은 어떻게 간청을 해서라도 믿음에 관한 것만은 타협이 되지 않도록 하시라고 늘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붙어 앉으신 분은 뭐 99%도 아니고 100% 다 부부 관계시겠죠. 참 저도 딸 둘이 있지만 앞으로 누가 데리고 갈지 저도 궁금한데요. 요즘 세상에 참 믿음 좋은 자매는 그래도 좀 많은데 믿음 좋은 청년 참 좀 드문 세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근사님 아니면 집사님들 차 돌아가실 때 차 타시면 남편분 손 꼭 잡아주시고 뽀뽀라도 한번 해주세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막 꼭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하시던 전도 멈추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가족 외에는 한 번도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일본만큼 철저하게 마스크 끼는 나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감기기만 있어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쓰던 습관을 많이 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제가 일본서 이번에도 이렇게 나올 때요, 집에서 나와서 대중기차를 타고 또 기차를 옮겨 타고 공항에 가서 수속을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요, 한 99%에서 100%는 다 마스크예요. 안 낀 분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길가에서도 다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비행기를 타니까 에어 카나다인데 반 이상 안 꼈더라고요. 카나다 사람들 뭐 우리는 안 끼도 된다는 거면서 카나다 비행기 아니 카나다니까 카나다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마스크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지금은 일본도 마스크가 흔하게 됐지만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한때 마스크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는 가족들이 미국을 치면 CBS 같은데 아침부터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붙여놓습니다. 종이를. 마스크 오늘은 있습니다, 없습니다. 품절 뭐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아무튼 된다면 어떻게 단 몇 장이라도 살라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소문에요, 코스코에 가면은 잘하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지만 150장 들어있는 것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귀가 번쩍 열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맞다. 150장 있으면 우리 교인분도 좀 나눠드리고 이웃도 좀 나눠드리고 우리 식구도 쓸고 한번 출하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아침 일찍 가야 된다는 소문은 들어가 제 나름대로 아침 7시에 줄을 섰습니다. 근데 코스코가 저희 집 바로 옆이 아니고 차로 약 1시간 30분, 30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7시 섰는데 겨울인데요, 춥더라고요. 그냥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되고 버들버들 떨다가 하여튼 어쨌든 10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들어가길래 저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저 멀찌감에서 마스크가 있어요. 150장짜리 제법 이렇게 큰 상자에 이렇게 담아가 하나씩 주고 받아가고 하더라고요. 야, 마스크가 있구나. 거짓말은 아니구나 하고 가고 있는데 저 안 20-30명 앞에서 거기 직원분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스크는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야, 허전하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와 마스크 살라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왔는데 이게 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산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 아저씨 마스크 사셨는데 여기 마스크 어떻게 하면 삽니까? 하니까 매일 파는 건 아니래요. 저도 실제 전화를 해가지고 마스크 내일 있습니까? 일체 yes, no를 말을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근데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마스크를 파는 날 오셔서 사려고 하면 적어도 아침이 아니고 새벽 5시부터 줄 서가 있으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것도 산다고 가능성이 아주 높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서 1시간 반이면 3시 반에는 나와야 되고, 그죠? 3시 반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3시에는 일어나서 세수라도 하고 우유라도 한 잔 마셔야 나오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요,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원망하고 책망을 하는지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왜 이래 게으른 사람이야. 좀 더 일찍 일어났으면 될 걸. 어제 일찍 잤으면 될 걸. 뭐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막 한참 제가 제 자신에게 책망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가요, 그 당시는 박스가 마스크로 보이지 않고 제 눈에는 골드바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만한 크기의 골드바를 놓고 마스크를 놓고 어떤 걸 선택할까 하면은 물어본다면 결론은 골드바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좀 고민하다가 골드바를 지지 처음부터 골드바는 하지 않을 만큼 마스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초기에는 죽고 했었는데, 그런데 원망을 하면서요 가고 있는데요, 한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강 목사, 저 마스크가 나보다 더 큰 존재인가요? 순간 어찌랬습니다. 강 목사는 평소 얼마나 내 백성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내 백성을 위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목사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더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는 사실이었는데, 그 순간 제가 그냥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요, 이 남자분들 손수건 잘 갖고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손수건은 없으니까 소매로 이렇게 2번, 3번 닦아도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요,
아침부터 제가 울면서 이 카트를 끌고 가니까 온 사람은 다 쳐다보는 거야.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우는가. 계속 눈물 나서 할 수 없이 손님들이 좀 없는 그 구간으로 코너로 들어가가지고 제 자신을 좀 진정시키고 겨우 거기에서 좀 달래고 해서 그날은 쇼핑을 됐는지 안 됐는지 거의 빈 카트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3남 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모태신앙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목사이고 제 여동생이 오랫동안 한국에서 여동생이 전도사를 했었지만 이제는 나이 관계로 그만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셋째 동생이 한국에서 작은 교회지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넷째인데요. 이 넷째도 목사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예. 그런데 10년 좀 전에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니 어쩌니 하더만 교회를 계속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에 가도 어떻게 빠지고 도망가고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어쩌다가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됐는데 한 번은 전화가 돼가 통화를 하는데 형아 걱정하지 마라. 집에서도 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다. 그냥 만나면 한번 악이라도 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만 만날 기회조차도 쉽사리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전도의 귀중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필요를 느끼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언제 가도 99% 전도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은 아직도 교회 복귀 못 시키면서 어떻게 남우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봤지만 아무튼 저희 가정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요 제가 목사 되지 않았을 거고 이 재단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신화도 아니고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어디론가 정해져서 가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지옥에 내 동생이 간다는 생각하면 순간에 그냥 죄송합니다. 한번 나쁜 말 쓰겠습니다. 그 반 미쳐버리는 거예요. 생각적으로. 그러나 코스코 사건으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나름대로 기도했었지만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과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했었나 하는 반성과 회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친척, 친구 모든 분이 다 100%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렇지 못한 가정이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전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주님도 감동을 받을 만큼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었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동지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한 가족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해도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 안 돼서 포기한다는 그 심정도 이해갑니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도 아직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함부로 한 영혼을 포기한다는 말을 합니까? 구원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나 코로나 때 다 비기고 뭐 적어도 30-40% 이상 어떤 문제 교인이 적다든지 저희도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죄송한 표현이지만 빈자리도 보이지 않습니까? 빈자리가 있구나. 단순히 생각하면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 건강한 눈을 주셨고 느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이 빈자리 채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정말 각박하고 바쁜 이민사회, 더더욱이 코로나를 통하여 움츠리고 싶은 이 시대에 교회까지 나오신 여러분의 믿음은 뭐 변치 않고 의심할 여지 없는 기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너 혼자 올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너가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과 함께 올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